다들 편안하시지요? 편안해야 합니다.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인간 세상에서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남기 위한 발부둥이죠. 진화하고 있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런 병원체에 항원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와 친화적으로 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다가 현재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면서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과한 욕심, 욕구, 욕망이 빚어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 베트남인가 가는 비행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비행기 자체를 타고 갈 때 방호복을 입고 비행기 안에 입고 간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끊임없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온몸을 감싸고 댕겨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마 우주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하고 뭐가 그 모습이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우리네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BBS 불교방송 텔레비전에서 일본에서 법회하시던 걸 방송해 주던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일본에 가끔 오셔서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지만은 그곳에 와서 법회를 하실 때 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방송국에서 주선해 가지고 간 것이겠다는 느낌이 들던데 참 많은 이들이 인연을 맺기 위해서 그곳에 동참을 해서 청법을 하는데 어제는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잃지 않으면,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선의 심소가 작용해서 많은 이들에게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논지였는데,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을 늘 염송하고 정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 대비심과 지장 보살님의 대원행을 서원하고자 해서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을 염송하고 기도하고 정근하는 것이다. 오늘 새벽 기도 때는 제가 남성 스님한테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라고 했죠. 오늘 사시기도는 신중기도 했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신중기도는 신중기대로 오늘 법문 마치고 나면 또 이렇게 그 전에 보면 다시 그 중단을 향해서 하던데, 신중기도하는 3일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염송하고 정건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열애사는 여러 해 전부터 초하루 가보면 서가모니 불 정건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문이 끝난 다음에 신중기도를 하게 될 적에는 화엄성중을 염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자세에서 간추려서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평상시에도 평상심으로 늘, 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입니다만 그 조모님은 할머니 92에 세상을 떠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늘상 옛날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에는 한숨을 쉬시는 어머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모님은 한숨을 쉴 때 그냥 한숨을 쉬면서 땅 꺼지게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출가를 해서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소임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조모님이 했던 것처럼, 노부살님이 하셨던 것처럼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한숨에다가 관세음 보살을 실어 염송하면 훨씬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껴. 그냥 한숨을 쉬면 뜨거운 기운입니다. 그런데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는 그 순간, 그 호흡은 굉장히 시원하고 넉넉한 그런 숨으로 전환되어져 있는 것을 본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일이 생기거들랑 항상 관세음 보살 하고 염송했으면 좋겠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진언이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하며 중생과 더불어 어울림 속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주 설법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심은 방편이에요. 선근과 지혜는 자비, 연민심입니다. 그래도 보리심의 근본은 사홍서원을 세우고 사홍서원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보리심이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보살의 광대에 무변한 자리 이타의 서원을 세우고, 우리는 중생들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편성되어서 그래. 이타심으로 살면 행복할 건데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랜 시간 육바라밀을 닦고 닦아서 보리심을 길러낸 일을 보살도 실천하는 일을 성불할 수 있느니,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아마 20, 30대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면서 대중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부처님 후보자. 우리는 부처님 후보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선출직 선거는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시장이고 구청장이고 할 것 없이 한 명을 뽑기 때문에 나머지 이번에도 서울시장 왔다. 파노라마 사진 보니까 참 여럿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미국 같은 나라도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두 당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다른 당이 없는 건 아닌데 존재 가치가 미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당의 이름은 끊임없이 바꿔지고 있지만 부처님은 함부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수가 없어서 시포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부르죠.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게 부처님의 명호 시포예요. 정우 스님도 30대 초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월화도 스님께서 저에게 법포를 하나 내려주셨어요. 잘 쓰지는 않지만 싹티울 아자 외산자. 그때는 제가 포교일선에 서서 활동하던 시기는 아니요. 지금처럼 그렇게 대중 포교한다고 하던 때는 아닌데 노스님이 이름을 하나 내려주셨는데 보니까 싹티울 아자 외산자. 살림 녹화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구룡사가 되었던 통도사가 되었던 불교가 되었던 일산열애사가 되었던 어저께는 제가 분당 장안사 가서 법회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뭐 물밀듯이 미어 터지게 많이 와가지고 뭔 일
생겼다고 하는 소리보다는 그래도 참 우리 구룡사나 열애사나 분당 장안사나 연화사나 인천 보명사나 다양한 그 포교당에서 불자들이 스스럼 없이 와서 참배하고 함께 하면서도 지금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심하고 있는 거기에 노출되지 않고 지내는, 저도 오면서 그냥 목에다가 걸고 있었으면은 와가지고 먹을 텐데 제가 들어왔다가 또 잠시 나갔다 왔잖니. 가지러 갔다 왔어요. 가끔은 주머니에다 넣어놓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핸드백에는 또 마스크 비상으로 갖고 계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리 심은 위로는 상구보리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구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이요, 아래로는 중생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교화하기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로 도움을 청하는 심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이건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하신 법문집에서 제가 공감돼 가지고 적어 놓은 건데, 그것은 우리를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깨달은 존재들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며, 우린내 고통과 괴로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힘을 구하려는 것이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유통되기도 전에 백신 개발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영국이나 아프리카나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끊임없이 다양한 변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변이는 그나마도 나은 편일 거예요. 변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그때는 또 새제비로 뭔가가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래서 인간은 적응하려고 가까이 그 병원체에 다가가고, 그것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세균들은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해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예사로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 방법은 마스크를 안전하게, 요즘 그런데 그 양재천이나 여의천 걷다 보면 청춘 남녀가 마스크 아예 제껴 놓고 손 꼭 잡고 걸어가면서 뭐라고 해 쌓는 거 보면은,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야. 참 세상이 거기에 다 있어.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자유롭게 여유롭게 그런 좋은 환경에서 걷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은 고마운 생각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클 거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법, 그것을 수행
정진이라고 하는데 그 심은 게으르지 아니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제가 어저께도 2만 몇천 보 걸었던데,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걸어봤다 소리요. 그리고 제가 1년 넘게 걷기만 했어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나이 먹은 스님이 휘젓고 다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초기에 우리 한 20년 전에 그 광고에서 보면 어떤 스님이 이제 무슨 스님이 대밭을 지나가면서 휴대폰이 울리니까 전화 받는 것을 광고로 나와가지고 제가 머리가 쥐가 난 적이 있었어. 저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했는데 참 적응하고 진화해야 돼가지고 요즘은 누구도 전화 받는 것을 충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스님 아니나 노숙자가 전화를 받아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기가 우리나라에는 5천만 대가 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견주어 보면 그런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쑥스럽고 이상했다고, 조화롭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랬던 것 여러분들도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전화기 갖고 있는 것은, 지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진화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적응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더라.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저번에 뭐 2만 원씩인가 전화 요금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적에는 참 입이 써. 제가 평소에 지론이 택시 타고 택시비 걱정하려면 절대 택시 타면 안 된다. 택시 타고 택시비 걱정 안 할 만 할 때 택시도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 알았습니까? 그런데 5천만 대에다가 2만 원씩을 이렇게 전화요금 저걸로 해갖고 이렇게 넣어주는 돈이, 2만 원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합산하면 1조예요. 1조. 제가 일미칠근이라는 말을 시주에 여러분들의 지금 불단에 저렇게 공양미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쌀 한 톨의 무게가 7근이라는 말을 해. 제가 어저께 분당 장안사에서 이렇게 꽃시장이 있는 데로 해서 신분당선 옆에를 지나서 이렇게 여의천으로 가고 또 양재천으로 가려고 할 때 보면 앞모습은 본 적이 없지만 뒷모습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보면 청년 같은데, 가끔 그 지하철 이렇게로 내려가는 그 직전에 비가 오나 날씨가 구주나 뭐나 오후에 저녁 먹고 걸로 나가면 엎드려 있는 청년이 하나 청년같이 느껴지는데, 청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에너지는 기운이 청년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희원이하고 같이 이렇게 걷다 보면 제가 주머니에서 꼭 제가 비상금을 넣어갖고 갑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한 장 꺼내서 거기에다가 그 아이한테 놓아주라고, 마치 어른들이 절에 손자 손녀나 짜박짜박 걷는 애기하고 같이
와가지고 법당에 왔을 때 처음에는 불전함에 돈을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고 넣는 것을 가르치지만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의뢰 지는 돈이 없으니까 오면 손 벌리고 주면 쫀살같이 쫓아가서 불전함에 넣고 그러다 훗날 어른이 되면 스스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액수의 금액을 불전함에 넣을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내가 어저께는 궁금해갖고 물었어. 내가 얼마짜리를 내 지갑 속에는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지갑 속에 있는데 저는 지갑이 2개요. 그렇게 포행을 나갈 때는 아주 적은 무게의 지갑을 넣고 또 통도사를 간다든지 원행을 할 적에는 지갑이 카드도 담겨져 있는 큰 지갑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얼마짜리를 내가 그 사람한테 주었을 같으냐 했더니 한 처사가 하는 말이 10,000원 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10,000원. 그래서 제가 정색을 했어요. 10,000원도 매일 그런 식으로 10,000원을 쓴다면 1년이면 365만 원이 돼요. 한 달이면 10,000원도 30만 원이야. 우리네 어머니들이 가정주부들이 물론 그보다 더 10배, 100배 큰 돈도 쓸 수는 있어. 써야 될 땐 써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림살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0원짜리도 5,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50,000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10,000원은 거기다 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한 2, 3년 전에 꽃시장 있는 그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신호등 있는데 서 있는데 한 노인이 껌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내가 껌을 사서 씹을 일은 없고 작게라도 껌값 정도라도 그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유는 걸을 때 입는 이 위에 저고리는 이제 몇 번 더 입고 세탁하기 위해서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은 벗어놓고 그 포행할 때 입는 옷은 따로 둔 것은 아니고 다만 새 옷이 며칠 입어서 갈아입을만 했을 적에 그 옷을 입고 포행을 하는데 거기에 주머니는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분명히 한 주머니 어떤 주머니인가는 지갑이 들어 있었는데 그냥 들은 줄 알고 나왔는데 걷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저께는 제가 공양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왜 겨울에는 무겁지 않던 그 옷이 장삼이 봄이 되면 무거워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추울 때는 그 투박한 옷을 입는데 하나도 몸에서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데 왜 봄에 날이 풀어지면 그 옷 자체가 그렇게 무게중심이 무겁게 느껴질까? 또 이 법당에서 보면은 지금 고요적적하고 좋은데 여름에나 한겨울에는 저 큰 기계에 에어컨 바람이 나와도
더울 때는 저 소리가 전혀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덥지 않을 때 저걸 틀어놓으면 귀에 거슬려. 또 온풍기도 추운 겨울에는 틀어놔도 소리가 전혀 귀에 거슬리지 않아요. 아세요? 아세요? 참 인간이,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그렇게 적응하고 진화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새삼스럽게 나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일들이 생기더라.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인식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는 것, 제 눈의 안경이라는 그런 것들이죠. 자기 눈에 비춰서 느끼는 것만.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 맑고 밝은 거울로 나의 얼굴을 비추어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쪽에 오른볼이 거울 속에는 왼쪽 볼이 됩니다. 그거 아셔요? 그래도 적응되어 가지고 화장도 잘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게 반대로 보이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살피고 면도할 때라든지, 제가 오늘 초하루라 어제 저녁에 혼자서 머리를 깎을 때도 전혀 스스럼 없이 머리를 잘 깎고 있거든요. 그 적응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법을, 이치를 듣는 거울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비추이기만 하면, 법경에 비추이기만 하면 선한 일, 나쁜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가리우지 아니하므로, 이런 뜻으로 법을 들은 인연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삶의 현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짜리 놓았을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주었을 것 같아? 시원이한테 한번 물어봐요. 스님이 가다가 그 엎드려 있는 거지한테 돈을 얼마짜리를 거기다가 주고 갔냐 하고 궁금하거든. 물어봐봐. 나한테 묻지 말고 한번 물어봐봐. 참 직장인을 위한 생존 경제학이라는 글에서 보니까 우리가 참 다잡아 가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다니고, 각종 모임이나 결혼식 또는 문상에 잘 찾아다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가급적이면 말을 삼가해야 한다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또 나이 들수록 노욕을 부리지 말며 웬만한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고, 기분 좋은 얼굴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돈 내는 것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최송환 작가의 직장인을 위한 생존 경제학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욕을 부리지 말. 그런데 노탐, 이 노욕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저는
훗날 내 모습을 장담할 수가 없어서 젊은 시절에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은 늙지 않았다고. 지금은 난 노인이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어요. 응? 그랬는데 저 보살님은 아니랴. 나보다 조금 더 먹었는가 봐. 가끔은 거사님들이 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나도 7학년이요 그러면은 아이고 청년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참 그 나이도 숫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요 제천 불교 마을도 땅이 4만 평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처음에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여러 군데 있었어.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통도사나 영농법인으로 전환해 놨어요. 또 지금은 천안시예요. 옛날에는 천원군이었는데 거기도 15,700평짜리 임야 있어. 그것도 통도사에 들여놨어. 그리고 내가 세운 절도 전부 공개념으로 조계종에다가 통도사를 통해서 전부 재산 등재를 해놨어요. 그리고도 되돌아보면 아직도 많아. 땅은 없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도 무거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세요? 지금도 목마르세요? 지금도 부족하세요? 지금도 아쉬우세요? 지금도 이젠 지금 이분의 말처럼 노욕 부리지 말고 웬만한 것은 내려놓고 불교적으로는 내려놓고 나누어 주고 기분 좋은 얼굴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돈 내는 것을 즐기라고 그랬네. 나이 먹을수록 어디 밥 먹으러 간다든지 뭐 하면은 내가 뭐, 딴 점 피우고 그러지 뭐 이빨 쑤시고 나오지 말고 응?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일 큰 상책이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훗날 나이 더 먹고 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노욕이 일어나도 그것을 돌려놓을 수 없도록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 그런 부분은 부끄러움 없이 제가 잘 살다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살다 보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을 뿐이지 정해진 나이가 없더라고 가는 게. 그렇다면 언제 떠나도 떠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 불교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을 보면 다 좋아한대, 다 미소 짓는데, 다 웃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됐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스스로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과 연민심과 자비심으로 보리심을 잃지 않고 공성의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그 이치. 그래서 과욕 부리거나 탐욕 부리거나 치우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크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이들이 나를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미소 짓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된 것만 해도 난 행복하다. 그런 말씀의 논지를 하시더라고요. 법상에 올라와서 큰엄하고 엄숙하게 앉아가지고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법문하시다가 화면에 보면 껄껄껄껄 웃기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나도 뭐 흉내 내려고 그러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다른 일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들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다른 일을 돕는 것입니다. 가슴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가슴으로 결정 내려가지고 후회한 적도 있지만, 가슴과 머리 중에 머리로 헤아려 가지고 결정하는 것보다 가슴에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이 훨씬 더 나은 것도 봅니다. 이것이 다른 이들을 어울림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끝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념으로 망념을 제어하고 무념으로 정념까지도 여의면 이게 일시며, 무심한 일념의 도가 나타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밝고 맑은 거울을 들면 사물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요즘 일주일 간격으로 비 한 번씩 오다 보니까 참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도 또 일순간이요.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또 핀다? 그러면 저 벚꽃이, 저 매화꽃이, 저 목련꽃이, 지금 구룡사도 철쭉이, 조파일 오기 전에 철쭉이 또 흐드러지게 필 건데 그건 매년 핍니다. 매년. 그러면 꽃은 매년 피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와 생로병사와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중생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살까? 가면 그만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불자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여러 번 있습니다. 본전치기만이라도 합시다. 본전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사는 게 이런 재미라면 젊어 고생은 사선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스스럼 없이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싹이 나는 것처럼 등불을 켜면 저절로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명업식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가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즘 참 힘들고 어렵다고들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모아주시고 열애사 불자들이 모아주신 동전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내 방에도 저도 언제부터인가 주머니에 동전 들을 일이 없었어. 어디 나갈 때는 차 몰고 나가지, 차 타고 가지 그랬는데 요즘은 통도사도
이렇게 가고 또 포행도 하고 또 뭐 문구점이나 또는 이런 데도 가고 하다 보니까 동전이 제 주머니에도 자주 들어와 있고 또 제가 하루에 한 2번은 구룡투수 올라오던 관세음보살님 앞에 또 동자불상 앞에 또 작은 소불이지만 거기 석조물로 있는 거기에 보면 늘 동전이 있어. 그러면 그 동전 그것도 어떤 분들은 한 번 놓을 때 100원 이렇게 놓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그러면 저는 그걸 또 걷어다가 돼지 저금통에다 넣고 놓고 했는데 지금 저도 또 하나가 가득 차 있고 또 가능하면 그것은 나눔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으는 그런 재원이니까 저기 관세음보살님 앞에 그 NGO 활동을 위해서 모으는 것처럼 하는 것이니까 주머니에 1,000원짜리 같은 게 이렇게 뭘 사고 남은 돈을 이렇게 받은 거 있으면 저는 스스럼 없이 거기다가 넣어. 그래서 돈 다음에 날짜 하루 잡아서 이달 중으로 날짜 하루 잡아서 하루에 여러 명이 하면은 뭐지만 또 여럿이 있으면 또 뭐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이렇게 좀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서 그 동전을 좀 이렇게 분류별로 모아 가지고 은행에다가 갖다 넣어서 그것을 소중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그런 걸 모아서 절에 갖다 주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지금 벌써 한 1년 안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앉는 일이 많아. 우리 좀 살피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